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후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킨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맞이하는 주일은 교회의 성장, 질적, 양적 성장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의 임재를 공동체적으로 경험했고, 그 경험이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오히려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소개해 줍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옳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반응을 보이며 제자들에게 나왔고, 사도행전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나?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쁘게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함께 먹기 시작했고, 함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까지가 말해주죠. 어떤 상황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용기 백배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그들 안에는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매우 희망적인 사건이죠.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초기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은 시작과 동시에 이야기 전개 방향을 확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정문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문 곁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매고 와서 앉혀놓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문 옆에 장애인을 앉혀놓습니다.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공간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유다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함부로 그 누구도 그 공간을 전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정문격인
아름다운 문, 그 옆자리를 차지하여 앉을 수 있는 이런 대단한 권한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얻었을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아름다운 문 곁에 앉을 권한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사람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문, 거기는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그 아름다운 문 옆에서 구걸한다.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죠. 알짜배기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걸하여 얻는 돈을 나면서부터 못 끊는 사람은 다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짜배기 사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한은 그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사람을 떠매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일까?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따로 존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양의 문이 있고요. 그 근처에 베드자다,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드자다, 뜻 우리 유추해 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벳, 헤세드.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란 뜻이니 자비의 집, 은총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베드자다라는 그런 곳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근데 이 연못이 어떤 곳이었는가? 원래 이 베드자다의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이 연못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 동안 그 제물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기는 곳이 베드자다였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베드자다 역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는 베드자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에 와서 제물을 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제물 가져오는 동안 더러워지니까 가져오지 마시고 여기 와서 사서 제물을 드리세요 하면서 돈을 비싸게 받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자다의 역할은 더 이상 못하는 것이죠. 베드자다의 역할이 변한 겁니다.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신이 하나 더해집니다. 여러분, 베드자다에는 어떤 미신이 있었죠? 베데스다에는 물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무슨 병이라도 다 낫게 된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자다에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래 그림은 베드자다를 복원한 모형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지어진 건물이죠. 요한복음 5장은 그곳을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주랑은 어떤 것입니까? 기둥을 쭉 세워놓고 그 위를 지붕으로 덮은 공간입니다. 그늘도 피하고 그늘도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 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장애인과 병자들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하는 듯이 권력자들은 베드자다에다 주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붕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두 가지 조건, 병이 낫는다라는 서사, 그리고 좋은 시설, 이 두 가지가 겸비되니까 병자와 장애인들은 거기에 모이게 되고 그곳을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권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병자와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한 차별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름다운 문 옆에 옮겨졌던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는 그 장애인을 통해 돈을 버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장애인은 매일 똑같은 일상, 아름다운 문 앞에 불쌍한 모습을 하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죠. 사람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구걸할 때 돈을 줍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수입이 되나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테니조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성령 강림 후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모습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사람들의 관습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 사람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마다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다, 주목하여 보다, 아테니조, 이 단어는요 제2성서, 신약성서에 총 14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회, 사도행전 10회, 고린도후서 2회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구의 표현입니까? 누가복음 저자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짝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자의 표현인 겁니다. 주목하여 보다, 어떤 사건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것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자의 표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목하여 본 것일까요? 주목하여 본 결과로 무슨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 어떤 존재입니까? 권력자들을 위해서 은과 금 벌이에 동원되는 존재입니다. 가장 말단에서 소모되는 존재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사용되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은과 금을 벌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장애인은 돈을 벌어야만 필요가 있는 존재인데 그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가 존재할 가치를 뺏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을 합니다. 은과 금을 벌지 못하면 버림받을 존재,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목하여 본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착취당하고 있는 이 구조, 얽매여 있는 구조,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이 구조, 그것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이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기 시작했다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냥 그 힘을 얻게 되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결단을 통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후 이런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장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나요? 자기들만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연약한 자들이 얽매여 있는 그 삶의 구조, 세상의 구조, 그 구조 속에서 소모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은 보통 기적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장애인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 이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바울,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모습에도 그런 게 나오죠. 바울이 자기 뒤를 졸졸졸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자 계속 쫓아오죠. 그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쳐서 자신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아 버리죠. 그러자 그 사람의 점치는 것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 뻔합니다. 내가 어떤 독점적 이익을 잃어버릴 것이 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면서부터 앉아있 못 걷는 사람을 주목하여 눈여겨본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매우 예수님을 닮은 일입니다. 돈과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고서 약한 자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켜서 마음껏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의 제일 말단에서 소모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 대체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 구조를 가뿐히 넘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를 해체하는 선언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원래 장애가 있을 경우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름다운 문 곁에 묶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장애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즉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결코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라게 되었다, 두려워하며 놀라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놀라게 되었다, 우리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엑스타시스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 볼까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들이 행한 일이 단순히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어떤 것인가? 가난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 세상은 그들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들의 삶을 해방시키는 일,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권력자들은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삶을 회복시킨다, 이 구조를 깨뜨린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나라 임재에 긴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성령 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좀 더 적확한 표현으로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나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까요? 방언하게 하나요? 병 고치게 하나요? 예언하게 하나요? 이런 것만이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은 개별적 은사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하면 그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억압적 구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던가를 기억나게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했던 놀라운 도전을 기억하게 하고 그 도전에 동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알게 하신다. 이게 제2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령 강림 후의 모습입니다. 축약하여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세상은, 성령 강림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속에서 억압하고 있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의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구조를 굳이 벗어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타협하며 사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그 고민을 일축해버리죠. 성령은 우리에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3장에 나오는 바 이야기, 돈과 권력의 구조 속에서 소모되고 있는 가장 연약한, 말단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성령 강림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개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를, 우리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의 삶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모습,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 모두에게 매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